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매년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그 3대 절기 가운데에 6월절과 칠칠절에 관련된 규례와 의미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세 번째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의 규례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막절 말씀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냈던 그 장막 생활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소출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결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이 초막절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소출을 얻기 위해서 물론 각자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긴 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눈앞에 보이는 그 소출과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사랑과 손길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도 즐겁게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가운데 또 중요하게 해야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자신의 힘대로 예물을 드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은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하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지만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감사하는 사람은 그 힘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금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헌금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숨쉬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드리며 살고 싶은 그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구원의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또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진지한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어서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재판제도와 예배 규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규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는 재판과 관련된 주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종교적인 절기를 준수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된 법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법과 질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확립하시는데 각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고 또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은 공의로 재판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쩌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방법을 한번 보시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할 때 나와 관계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지 않도록 그 재판을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외모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손을 들어주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한다면 그 판결에서는 부한자들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저울질해서 결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삶과 그 일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보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공의를 세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재판의 결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것은 결국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우상 숭배의 삶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세우고 탐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유리한 대로 또 나의 탐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들,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또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면서 합당한 청지기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들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